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 사회 목사님과 우리 딸 사모 함께 이렇게 섬기는 교회에 저희가 오게 돼서 참 은혜롭고 축복 있는, 제가 와서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이 내려지는 금요 영성 집회에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을 일단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되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크게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가 이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의료 교육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킨제 한인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찬미의 제사를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킨자님교회에서는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 함께 읽고 득가는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역하러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여기 왔는데 선교사 할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이 야, 그래도 네가 러시아 성경을 한 번은 통독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통독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마침 그 우즈벡에서 청년 5명이 왔는데 고려인 1명이고 러시아 4명의 청년들이 왔는데 그들 붙들고 통독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일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 성경 통독, 또 금식하면서 이 일을 계속 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 기도를 시키시는데 우리 사역자들 고려인하고 또 러시아 자매님과 같이 우리 사람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읽게 하시는데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에스라 학자가 말씀을 읽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다 같이 일어섰어요. 근데 그게 적어도 6시간을 읽었습니다. 6시간 읽는 가운데 보니까 양쪽에 그 사람들이 줄을 서갖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가운데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또 재건하는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율법서를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리고는 바로 또 찬송을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또 이해 못하는 사람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러시아에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7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데, 예배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은 나를 노래하기 위해서 내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배로 나갔는데 러시아에서는 왜 그 예배의 모습이 없을까 보니까요,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가보면요 불교와 비슷한 그런 교회 예배당 안에 그 모습입니다. 그림으로 완전히 전 예배당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쉽게 보면은 형상이든지 그림이든지 성화든지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만들지 말라 그러고 그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 보면은 성전 안에 그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예배 운동하는데 예배를 하려면 말씀을 저들이 제대로 안 알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 읽는 것을 해야 되겠다. 성경 읽기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찬양이 바로 일어나고, 그 찬양하는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는 또 말씀 공부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7가지, 그 일주일간 준비 기도,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성경 통독, 금식하면서 하는데 그 7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7기도 제목이요,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특별 그 새벽 기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도시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올 것이고 내가 와서 할 일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오셔서는 많은 그 사람들을 양쪽으로 나눠갖고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뭘 받으라고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여러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나라는 없어요. 수많은 나라가 있어도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지금까지 있는 나라는 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거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사실을 최근에 와서 깨달았어요. 지금까지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상속시킨다는 거예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앞으로도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그죠? 저희한테 이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랬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내가 알파의 오메가다 그러면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속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자기네들은 한 거 없대.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않았냐?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했다는 거죠. 우리의 본분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누군가 보니까 여기 우리 같이 읽었던 것처럼 35절부터요. 35절부터 38절, 39절까지 쭉 나열해 있죠.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러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사역한 그 지역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역한 것은 북방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북한, 난민 사역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아무리 저희가 돌아봐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는 한국의 합동축 GMS 소속 선교사입니다. 94년도에 파송받았고요. 올해 제가 7월 달에 러시아 들어가려고 했는데 러시아에서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과 교회 건축했고 노보시르스크, 그다음에 마그다고르스크, 오렌부르크, 뚜바 공화국, 알타이 공화국, 카자흐스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 저희들이 가서 찾아가서 직접 사람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순회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에서 아가페 신학교, 저희 아가페 신학교에는 알타이 공화국, 뚜바 공화국, 하카스 공화국, 또 우리 노보시비르스크,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이렇게 참석하고 있고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서는 이제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하고 엘림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작년부터. 그다음에 이제 북한 사역은 러시아의 벌목공이나 건축업 혹은 유학생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를 찾아서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저희들이 하게 됐어요. 구출하고 난민증 발급하고 양육 그다음에 센터 운영해서 같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한 이제서 러시아 지도를 보면은 거의 중앙에 있죠. 중앙에 노보시스크라는 곳이 저희가 사역했던 노보 믿음교회. 그다음에 99년도에 마그니타고르스크라는 우랄 지역인데 우랄 산맥을 끼고 모스크바 쪽으로 그리고 오렌부르크 거기 이제 믿음교회. 거기는 이제 2003년도 저희들이 사역하게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믿음교회 건물 모습이고요. 예배 장면이고 마그니타고르스크의 찬양교회 전도 우리가 집회하고 세례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 자세히 보면 왼쪽에 하얀 드레스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주영 사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검은 옷 안 보이는 이제 저희 아들이고요. 저 때가 이제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2003년도에 어른 그 믿음 기회를 하나님께서 좀 기적적으로 행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그 옆에 그 찬양교회는요, 저희 노부에서 2000km 떨어진대요. 여기는 3000km. 그래서 기차 타고 가면 한 이틀 가야 돼요. 이틀, 3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타이 공화국. 알타이 공화국에는 6개를 저희들이 이제 세우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순회, 마을 다니면서요, 순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집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딴 도시가 고르나알타이는 이제 알타이 공화국의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내려서 우스칸, 가운데 앙구다에 올라간 고샤가치, 이곳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고르나알타이의 샘물교회하고 거룩한 사랑교회, 거기를 저희가 함께 섬기고 있고, 저희가 이제 목사 안수식 하고 이제 기념 사용한 겁니다. 열심히 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간 사랑교회, 헌당과 목사 안수식, 우스칸 사랑교회, 여기도 헌당 예배하고 목사 안수식 거고요. 앙구다의 사랑교회, 여기도 목사 안수식. 저기는 헌당 예배를 좀 일찍 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식 했고요. 그 다음에 딴도시카 사랑교회도 헌당 예배와 안수식을 했습니다. 오셔같이 은혜교회. 오셔같이 은혜교회는 이제 저희 두 번째 건물인데, 첫 번째 건물은 저희가 조금 작고 거기서 예배 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새로 이렇게 이전해서 짓고 헌당 예배 드리는 장면에 제가 말씀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제 알마티 가정교회, 카자흐스탄에 가서 하나님께서 러시아 전쟁 때문에 피해와 있는 젊은 사역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신학교 사역은 우리 노보에서 저희가 한 12년, 3년 동안 1년 과정으로 이렇게 학교를 했습니다. 졸업 예배하신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알타이 신학교도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안수식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9월 달에 일림신학원에서 헬로우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북한 사역, 저희가 이제 알타이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셨어요. 마을 다니게 했어요. 저희가 노보에서 고른알타이까지 가면은 한 부산가 470km, 그리고 이제 마을을 200km, 300km, 또 470km, 또 중국과 몽골 북경 주변까지 가면 그 꼬샤가치라는 그 지역에는 다시 470km 그런 지역을 가야 되는데, 한번 저희들이 순회하게 되면은 며칠씩 다니죠. 그리고 헌당 예배하고 안수식 할 때는 저 교회를 짓도록 도와준 친구가 저희 동기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오셔갖고 매 장소마다 다니면서 했는데요. 집회 끝나면 호텔에 가면 12시가 넘어요. 그럼 또 가갖고 또 집회하고 그러면 또 그렇게 거리가 머니까. 근데 이제 선교지에 가는 것이 그냥 놀러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젊은 친구가 왔다가 큰 은혜를 받고 다시 부모 따라서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니게 됐다고 그래갖고 부모님들이 아주 좋아갖고 저희들에게 선물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북한 난민 사역은요, 저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원래 현지인 사역하러 갔었거든요. 현지인 사역하러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고려인, 유학생, 알타이, 북한 사람 이렇게 해갖고요, 우리 한민족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저는 생각도 안 했고 신경도 안 썼거든요. 왜냐하면 현지 사역을 위해서만 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거기서 북한 형제들이 6개월을 쫄랐어요. 6개월.
저희는 두려웠죠. 쫓겨나면 우리가 사역을 못하니까. 그런데 마침 유엔 적사가 러시아에 생기게 돼갖고 그때 합법적으로 저희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 처음에는 그 KGB 비밀 경찰도 왜냐면 그분들이 최종 허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노보 지역에 그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쟁 때문에 바뀌었어요. 정책이. 초창기 때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죠. 왜냐면 러시아를 많이 도왔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에서.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난민을 구할 때 볼목공 건설에서 유학생, 한의사, 선원은 이제 고기잡이 하다가 국경을 넘어서 그래갖고 잡혀갖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도 저희가 이제 먹을 걸 넣어줘갖고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 사람이 잡혔을 때 신경도 안 쓰고 도와주지 않는데 저희들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전화기를 넣어서 그 한국 드라마 보게 하고 한국 영화 보게 하고 그 한국에 대한 실정 알게 하고 그들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러고는 나중에는 저희들이 줌을 연결하고 그 감옥에서도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육하게 됐고 성경 공부도 그죠 매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구출한 건 아닙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유엔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유엔에서 다른 어느 지역에 가서 좀 도와줘라 통역하고 그러고 지역 가는 비행기 표도 유엔이 대줘갖고 가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변호사들이 이제 북한 사람들이 한국 영사에 전화하면요 영사는 변호사한테 연락합니다. 결국 변호사는 깨끗하게 연락 와요. 왜냐하면 한국말을 못 알아듣니까 조선말을 못 알아듣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돕게 됐죠. 도우면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진짜 전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말씀이요.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보내고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은 진짜 광야의 생활, 광야의 생활. 일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집에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돈이 안 주니까 자기 일하는 현장에서 나와요. 그 책임자한테 허락받고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도망 나오죠. 돈 벌어갖고 그 책임자한테 돈 주고 그러면서 집에 가져가겠다고. 근데 러시아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달러가 갑자기 올라가요. 그러면은 뭐 돈 벌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신분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신분증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책임자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권이고. 그러니까는 신분증이 없으니까 일을 시키고 돈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경찰한테 잡히잖아요. 길거리 정치를. 경찰이 북한 사람들은 골치 아프니까 아예 신경 안 쓰려고 그래요. 돈이나 내놔 그러고. 없다 그러면 옷 확 벗겨갖고 돈 찾아갖고 가라고 안 가면 쏴 죽인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같은 동포로서 뭐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못해.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 그들에게 제발 그들이 우리에게 와갖고 제발 우리 좀 한국 좀 보내달라고. 근데 그것을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준비되어 갖고 그들을 한국 갈 수 있도록 일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난민 수용소가 있어요. 한국 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데 저희 믿음교회도 그런 장소 중에 하나였었는데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주로 일하러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던 친구들은 그 난민소에 모스크바 쪽인데 그쪽에 안 가고 여기서 일하다가 가면 어떠냐니까 허락을 받아갖고 일하다가 여건이 나와갖고 한국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저희 지역에서 한때는 그 두 사람이 한국 가게 돼서 전체가 같이 모여갖고 환송식도 했어요. 환송식 하는데 그때 마침 북한 사역하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함께 우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냐 그래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다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탈하지 않은 형제가 있었어요. 우리 형제하고 우리 사모하고 성이 같은 형제인데 그 형제가 신앙이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우리를 조사로 왔다가 오면서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는 난민 안 하진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난민증 받은 사람들은 드러나면 자기들이 위험해지니까. 그런데 이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서 환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들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왜냐면 자기들을 누가 알아주냐. 서로 같이 사는 자기들끼리도 서로 못 믿어갖고요. 난민증 만드는데 그 인터뷰할 때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데도 난민증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해갖고 몰래 따로따로 시간도 따로 하고 그러면서 난민증을 안 한 그 형제는 5년이 돼서 자기네 조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세례받고 성경 찬송가를 달라는 거예요. 성경 찬송 너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거하고 자기 부인 거하고 자기 아들 거 이렇게 5년 만에 왔어요. 5년 만에 와갖고는 내가 가서 매주 예배 드렸고 자기 부인하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니까 부인한테 나를 택할 거냐 당을 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리고 부인이 같이 예배 드렸대요. 근데 아들한테는 차마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학교 가서 얘기할까 봐. 자기가 전도도 했대요. 주위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냐니까 성경적인 용어를 바꿔갖고 자기가 지금 왔기 때문에 부인이 전도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죠. 4년 5년 만에 나타났는데 자기가 사도신경도 되고 주기도도 되고 십계명도 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해보라 그러죠. 줄줄줄 그러는 거예요. 줄줄줄. 지금 건설회사를 세워갖고 다시 사람들 데워나가고 그 사람들에게 돈도 제대로 주고 전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갖고 들어갔는데 코로나 생기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 누가 고자질해갖고 이 친구 나오지 못하게 해라고 편지 써갖고 보내고 막 그래갖고요. 지금 전쟁까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못 보고 저희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지만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요, 이게 이제 1지역이 이제 저희 노보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이제 모스크바 2 지역이 1, 2, 3, 4, 3지역. 이거는 이제 저기 아주 우측에 야쿠츠라는 데인데요. 영하 40도, 50도, 60도 막 이렇게 내려가는 겨울에 생선을 이렇게 세워놓고 얻은 생선 세워놓고 파는 그런 곳이 거기에 가서 난민증하고 도와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바로 옆에 있는 그 마을에 북한 사람들이 두들겨 맞아갖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고 그래갖고 이제 치유받고 같은 그 동료들이 또 도와주고 거동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탈북한 사람들이 난민증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갖고 회복돼서 한국에 가는 그런 이거는 이제 우리 하나원에서 막 나온 형제들이 저희 한국에 가면은 그들을 방문해서 하나원에 나오면요
아무도 자기 친척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찾아가고 저희들 반가 맞이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당근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싸게를 구한다든가 때로는 그냥 주기도 하고 그래서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방울 닿을 때까지 성령님이 마음 인도하시네. 성령 하나님 이 마음 끝까지 붙들어 주네. 예수님 보혈로 구원된 이 몸 이 세상 살 동안 무엇을 할까? 그 사랑 전하고 복음 전하며 십자가의 보혈 전파하리라. 나의 하나님 나는 영원히 그분의 자녀. 예, 제가 이쪽에서 앉아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우리 이쪽에 그 녹색 옷 안경 낀 우리 형제, 저 형제가 모스크바에 건설회사에 왔다가 개구멍으로 해갖고 빠져나와서 저희한테 왔다가 난민증 받고 이제 모스크바로 다시 돌아갔어요.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하고 그래서 여권 받았고 이제 한국 오려고 모스크바 공항에 딱 떨어졌는데 잡혔어요. 잡혔는데 경찰이 수배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넘기죠. 경찰이 북한 사람들이 왔어요. 북한 대표 한 5명들이 와갖고 이 사람 당신의 사람 맞으니까 데려가라고. 경찰은 잘 몰라요. 경험이 없어요. 저런 일을 못해요. 그 가서 막 한 5발짝만 가면은 북한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이제 조국으로 가면 이제 저 양반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때 마치 유엔 적사에서 통역관 러시아 사람이 나타나고 안무게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신랑이 있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최고 책임자한테 경찰서 다 들어가갖고 책임자가 이 사람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당신들 나가 있으라고. 그 딱 저 사람들 따라갈 거니까 아니래. 난 절대 안 따라가. 그 보니까 난민증을 러시아에서 발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을 보호해야지. 난민증이 있다는 거냐, 증명서가 있다는 러시아에서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 사람은 안 따라간다니까 그렇게 하고 가라고. 그 사람도 그냥 갔어요. 같이 간 저 형제는요, 같이 갔는데 저 형제는 안 잡혔어요. 저 형제는 마그단이라는 그 하바르스크 우쪽에서 사역한 친구인데 저 친구도 조국을 갈라르다가 못 간 게 아니라 도망 나온 거죠. 공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바로 갈 수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양 가는 비행기가 없어갖고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중국을 해서 가려는데 모스크바 공항에서 도망쳤어요. 도망쳐갖고 저희한테 왔죠. 저희가 신학교를 저때 할 때인데 겨울이면은 성경 통독을 했어요. 신약 성경 통독 3일 금식하면서 저때 저 친구들도 같이 금식하면서 신학 통독을 했는데 제가 금식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금식 안 하냐고 책임자가 북한 사람은 책임자라 그러면 아주 깜짝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성경 통독하고 그랬습니다. 저 친구는 지금 총신대 4년 나오고 장신신대원에 지금 가 있고요. 옆에 연두색 친구는 가기대 건축가 나와갖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학생들 젊은 사람들하고 일한 거죠. 공부한 거죠. 40대 넘은 사람이 그 나이에 일해서 살기 바쁜데 왜 공부하냐니까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 학생들하고 교수라니 북한에 문 열리면 내가 북한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건축을 하는 거야. 제가 그 얘기 듣고는 그냥 가슴이요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저들을 내보내신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살리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분이 친히 나서시셔갖고 그 높으신 그분이 낮으셔갖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작은 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계속해서 그 작은 자들을 돌보는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우리 이 긴자한인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봤어요. 눈으로 봐서 확인해서 저 기뻐요. 특별히 우리 별이 한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낫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 아이를 보면 제가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세요. 저희가 사역할 때요, 진짜 기도하고 말씀을 하게 하셔갖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데요. 2003년도에 손을 들어 손을 아유 아니다 우리는 자격 없다 보따리 쌓이겠다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막 일을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희한하게 딴 때는 안 보이시고 보여주시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 일을 막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타에 가게 하시고 북한 사람도 섬기게 하시고 그러고는 또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제가 못 들어가고 나자마자 가정교회 알마타에 카자흐스탄 알마타에 가정교회 시작하게 하시고 또 신학교에서 와서 강의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또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진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죠, 그죠? 이 말씀을 붙들고 요즘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작은 자들이 일어나고 세워지고 하나님께 또 열방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세워지는 그 역사를 우리 퀸자님 교회가 크게 감당하실 것을 믿고 저는 확신하면서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최후 승리하는 그 순간에 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우리 퀸자님께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족과 또 함께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억만지에서 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